43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목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Love your enemies. 43절로부터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통상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공생애 초기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내용이 마치 이 산상수훈을 뭔가 마무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므로 이런 결론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부사를 사용하여 연결을 시작하고 있고요.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씀이 뭐 결론격으로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뭔가를 마무리 짓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과거에 성경의 장을 나눌 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르침을 한 장으로 처리하지 않고, 물론 한 장으로 하면 너무 기니까 좀 그런 면도 없잖아 있지만 이 부분을 보니까 이게 뭔가가 좀 끊어지고 결론이 내려지는 것 같다 해서 한 가르침 아니라도 그냥 한 장으로 나눠버린 것입니다. 이게 결론인 소결론이죠. 전체 가르침의 결론이 아니라 이 팔복 이후에 이어지는 몇 가지 말씀에 대한 결론이구나, 그렇게 해서 한 장을 나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 부분에 하이라이트에 해당 단어가 바로 사랑인데요. 누군가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한다면 단연 사랑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 부족해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그냥 사랑하라라는 것과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뭐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뭐 세리와 이방인을 포함하여서 누구든지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죠. 이 문장만큼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잘 전달하는 가르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가르침만큼 또 실천하기 어려운 가르침도 없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너의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을 돌려대고 왼편 뺨도 돌려대고 이런 말씀 들었죠. 이 말씀은 사실 사랑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냥 막 나에게 원수처럼 대하면서 오른뺨을 칠 때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이 굉장히 분노가 차지만 주님의 명령이니까 왼편도 돌려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아를 꺾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결론격의 말씀은 뭡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이제 뭐 이 마음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어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는요, 이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만 않아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얼마나 이게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아마도 어떤 사람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을 읽다가 이 계명을 접하게 되면 읽고 있던 성경을 집어 던져버릴지 몰라요. 특히 자기에게 철천치 원수 같은 그런 원수가 있다면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원수를 사랑할까? 말이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며 성경책을 집어 던져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원수 말 자체에 이미
증오심, 미움 이런 게 포함된 단어예요. 원수를 한자어로 풀어보면요, 원한을 품을 정도로 증오한 사람이나 집단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수라는 말 자체에 이미 증오심이나 미움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니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율배반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은요, 정말 그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43절,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지 않냐 하면서 4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요, 또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고개가 갸우뚱해질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예, 구약 어디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나오나요? 여러분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도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43절 인용하신 말씀의 원본 출처가 되는 곳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그 말씀이 나오는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보세요. 분명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인용하시는데 뭔가 착각이 일어나서 율법을 잘못 인용하신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말씀은 구약의 그 레위기 이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인용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흔히 구약의 율법이다라고 하면서 전해 들어서 하는 말을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율법이다라고 사람들이 흔히 전해 들어서 하는 말이 바로 내 원수는 미워하고 내 이웃은 사랑하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 귓속말 전달 게임이라는 것을 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혹시 시간이 되면 우리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한 10명 정도 세워놓고 한 문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을 첫 번째 사람이 눈으로 읽고 그 옆에 아이에게 귓속말로 그 문장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들은 아이가 또 옆에 아이에게 귓속말로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쭉 가서 10명이 끝나면 마지막 아이가 문장을 말하면요, 대부분 경우 처음 문장과 완전히 다른 문장을 말하게 되는 그런 게임이죠. 예컨대 이렇습니다. 첫 문장이 다음과 같다고 합시다. 애꾸는 거인 선장이 산적에게 잡혀서 갖고 있던 검은 보화를 다 빼앗겼다. 자, 이걸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문장이죠. 근데 뭐 말이 안 될수록 좋아요. 예, 뭔가 좀 헷갈릴수록 좋아요. 자, 그런 문장을 이제 전달해서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왜곡이 일어나서 대략 이런 식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눈박이 거인이 해적들을 붙잡아서 금덩이를 다 빼앗았다. 자, 왜 이런 왜곡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이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 귀에 이렇게 흔히 들리는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배를 모는 선장이라고 하니까 산적이란 말이 들리지 않고 해적이겠거니 생각하고 해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다 해적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듣던 아이가 해적이 아니겠지, 산적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적으로 한번 바뀌면 그걸로 바뀐 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눈박이 거인은 영화 같은데 괴물로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친숙해요. 근데 애꾸는 거인 선장,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외눈박이 거인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수준에서 금은 보화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이므로 뭐 금덩어리가 쉬운 말이니까 금덩어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전혀 다르진 않지만 상당히 많이 왜곡되고 틀린 그런 문장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요, 뭐 황당한 말로 바뀌기도 해요. 사람이 많을수록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로 타락한 인간 본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때, 레위기 말씀을 들을 때 원수를 갚지 말며 이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아니 뭐야, 이게 원수는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할 때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해라, 이렇게 왜곡되게 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들 귓속말 읽기 게임 같은 현상이 율법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흔히 사람들이 전해 들은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레위기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일단 전제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도 틀리게 인용하시네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은 이 틀린 말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을 뭐 인용하시든 아니면 레위기의 정확한 말씀을 인용하시든 그것을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계세요. 어차피 뭐 사람들이 잘못 전해 들은 율법이든 정확하게 잘 전해 들었든 업그레이드 해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들었지만 사실은 아니야. 사실은 원수를 갚지 말며야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넌 이렇게 들었지만 내가 지금 업그레이드 한다. 내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하시면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틀린 거 고치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해야 할 업그레이드 된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럼 우리 원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원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네, 놀랍게도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사람이 내 원수가 되는 일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통신이 발달해서 뭐 인터넷으로 지구 반대편 사람하고 게임하다가 원수 될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원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손을 뻗으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다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국가 사회도 그렇지 않나요? 한국과 브라질 원수가 될 일이 없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거든요. 뭐가 교류가 있어야 원수가 되죠. 원수가 될 일이 하등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원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과 일본 마찬가지죠. 중국과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와 중국 마찬가지예요. 원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인도와 파키스탄 원수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도 저 인도 이제 중동 지역에 사회 가는 분이 여권을 2개 갖고 다녀야 돼요. 인도 입국 도장이 찍혀 있으면 파키스탄 못 들어가요. 파키스탄 입국 도장이 찍혀 있으면 인도 못 들어가요. 원수 사예요. 너 왜 갔느냐 이렇게 뭐 꼬치꼬치 캐묻고 이렇게 추방시키니까 여권을 2개를 갖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갈까 이렇게 잘 해서 여권을 선택해서 이게 이중 국적이 있으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나라들끼리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원수처럼 싸우고 있는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소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얼마 전에 태국과 캄보디아 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게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을수록 원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귀한 걸 알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잘해주고 더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타락한 본성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찌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상대방도 찔리니까 아프니까 또 찌르고 나중에는 누가 먼저 찔렀냐는 뭐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계속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는 참 불행하고 슬프게도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가까운 이웃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가 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타락한 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또 위해서 열심히 쉬지 않고 밤낮 일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 존재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가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원수를 삼게 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뭐 필연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서로 원수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산상순의 말씀은요,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막 우리는 야 감동적이네 하고 박수 쳐주겠죠.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너가 지금 원수처럼 여기는 너를 원수처럼 여기는 너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니?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당장 우리 입에서 정직한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특히 이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헬라어의 사랑의 종류 중에 가장 거룩하고 신성하고 높은 수준의 차원의 그러한 사랑을 말씀하시죠. 바로 아가파오의 사랑입니다. 아가파오의 사랑은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에요. 사람 사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신성하고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나마 이 세상에서 이 아가파오의 사랑과 가장 근접한 사랑이 있다면 바로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이겠죠. 근데 그것도 미치지는 못해요. 그러니 아니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이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원수를 더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겠어요? 원어 그대로 보면 그거예요. 아가파오의 사랑은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것이에요. 근데요, 역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시니까 사랑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야 너희 원수를 에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혹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하면 그건 가능하겠어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아니 1초도 같이 옆에 있기 싫은 게 원수인데 어떻게 그 원수를 에로스의 사랑으로 혹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깊이 마음을 주고받으며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시니까 이거는 이제 가능성의 문이 조금은 열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인간은 에로스든 필레오든 아가파오든 못해요.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부어지는데 그 사랑이 바로 아가파오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가능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필레오나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파오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못하겠지? 내가 부어줄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 바로 아가파오의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바로 이 아가파오의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 사람들, 특히 불신자들에게는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 갈수록 힘든 것, 갈수록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인간이 이걸 지킬 수 있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애초에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이에요. 불신자들까지도 이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느낌이 들죠? 보자 하니까 정말 너무 심하네 이렇게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라고 이게 쉬우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부어졌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의 정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부어져 있으면 되게 힘들게 느껴질 거예요. 안 부어져 있으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고, 많이 충만하게 부어져 있으면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부어져 있으면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건 뭐 자연의 법칙하고도 똑같잖아요. 막 이 바위 같은 게 막 곳곳에 솟아 있는 어떤 평원을 보트를 가지고 지나가야 된다면 그 바위가 한 5m, 10m 되면 너 혼자 가야 된다 하면 그 보트를 지고 5m, 10m 되는 바위를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불가능하다. 이거 뭐 천지가 개벽돼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이 조금 쫙 차올라서 바위가 한 1m만 남겨놓고 딱 잠기면 아인 가볼만 하네 하고 막 1m는 억지로 끌어올려서 어떻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힘들어요. 근데 그 물이 완전히 차서 바위를 다 넘치면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보트 타고 그냥 가면 돼요. 노만 저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부어졌냐에 따라서 안 부어져 있으면 완전 불가능. 좀 그나마 좀 많이 부어져 있으면 좀 힘들지만 해볼 수 있고, 충만하게 부어져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멀리는 뭐 아프리카에 있는 원수 그게 아니고, 내 가까이 있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는지 완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천국 백성 맞나?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힘들 것 같다, 되게 힘들 것 같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그걸 실제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준으로 여러분을 자신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첫 시작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뭐 무조건 쳐들어가서 막 그냥 부둥켜 안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막 울고 하면 될까요?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고 미워하고 있는데 막 찾아가서 무조건 찾아간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감사하게도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첫 출발점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나를 박해하는 자죠. 뭐 나를 박해하지 않으면 원수일 리가 없잖아요. 뭐 나를 박해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방에서 그냥 뭐 섭섭한 마음 품고 있는 사람은 원수라고까지는 안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찌르고 박해하기 때문에 원수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원수로 여겨도 나는 그 사람 원수로 여기면 안 돼요. 밖에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나를 박해하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주의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 원수 저거 보세요. 저거 좀 다리 몽둥이 좀 부러뜨려 버리세요. 나한테 못 오게.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No. 1000만 번 노죠.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가장 먼저 나를 박해하는 자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신앙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를 짓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또 당장 그 죄를 회개할 마음은 없는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나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나를 박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대신하여 그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혹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가 실제로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무고한 사람을 박해하는 악인의 결말은 결코 좋지 않아요. 그가 그 멸망의 길로부터 돌이키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축복하는 말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축복이에요. 처음에는 마음에 안 내키겠지만 축복도 자꾸 해보다 보면 진짜 마음에서 축복이 나가요. 그가 그 축복에 합당한 자로 바뀌면 축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며, 만일 합당하지 않다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날 거 없어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바뀌면 감사한 것이고 할렐루야고 받을 거예요. 안 바뀌면 뭐 나한테로 돌아온다니까 손해날 게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이 세 가지로 기도해 줘야 돼요.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해 주는 기도. 하나님, 그가 죄를 회개하도록 해주세요. 이게 충분하지 않아요. 그의 죄를 구체적으로 내가 대신 회개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줄 때 혹 그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안 바뀔 수도 있지만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고 말고는 그 사람 몫인데 그 문을 내가 마련하고 열어주는 것은 나의 몫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저를 박해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몇몇 분들이 있어요. 선교단체 있을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따금씩 그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곤 해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또 그들의 과거에 보여주었던 악한 길과 방식에서 좀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옮겨 심겨진 곳에서 흥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그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진실로 기도가 잘 안 되던데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자꾸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바뀌어서 그 마음이 더 실리더라고요. 더 진정한 마음으로, 더 어떤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 걸까요? 아니, 나를 공격하는 자들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과 내 정성이 들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왜 그렇게 해줘야 되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도 실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역시 그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어요. 우리 4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중국 소설 번역된 걸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이따금씩 나와요. 호부 밑에 견자 없다. 뭐 한자를 조금 알면 다 이해하시겠죠. 호부, 호랑이 아버지, 견자는 개의 자식, 아들 이 말이죠. 자, 즉 호랑이가 낳은 새끼는 호랑이지 결코 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뭐 당연한 것이죠.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비록 우리가 아직 어리고 연약하여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힘들어하고 한다 해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어요. 자, 그런데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늘 아버지의 성품에 합당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보세요. 자녀가 엄청나게 실망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고함칠 수 있어요? 넌 내 자식 아니야. 너 같은 자식 없어. 이렇게 이제 화가 나서 고함칠 수 있겠죠. 그런다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아버지 심정적으로는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아, 이럴 수가 있나? 아니,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나? 이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기뻐하고 자랑하신 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너의 아들답다. 그렇지.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원수를 미워하고 이게 뭐 내 성정인데 어떻게 해요? 나는 도저히 못 사랑하겠어요.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자식은 맞대 마음이 섭섭하시다는 거예요. 아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내 자녀가 왜 저럴까? 그렇게 고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요, 어떤 분이신가요? 동일한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는 때때로 아주 단순한 생각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인에게는 해를 비추지 말고 불의한 자에게는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아니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달을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햇빛 가운데 있는데 혼자 막 어둠이 임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 텐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가 다 오는데
자기 밭에만 비가 안 오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 텐데, 그럼 돌이킬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요, 타당한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가리지 않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심판의 장소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너무 선을 넘으면 몰라도 이 세상은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장소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보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해버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악인이 있어. 근데 악인에게는 비도 안 내리고 막 어둠만 있고 이러면 악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자신의 잘못을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회개해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냥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 그냥 아이고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정말 생각해보고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안 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물리법칙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예외 없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정말 뭐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걸 뭐 법칙을 깨뜨릴 수도 있는 분이에요. 물리를 걷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자연 법칙대로 이 세상이 운행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어요. 그러므로 햇빛과 비는 뭐 내려오다가 중간에 막는 게 없으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그 물리 법칙을 함부로 깨뜨리지 않으세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하신 성품에도 부합하고 그분의 물리 법칙에도 부합하고 또 인간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영적 법칙에도 이게 부합하기 때문에 골고루 주시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좋은 사람이라고 사랑해주고 나를 핍박하는 원수기 때문에 끊어버리고 미워하고,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는 차별 없이 이 세상에서는 골고루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하는 겁니다. 뭐 언제 그게 끝나냐? 이 세상이 끝날 때, 내세가 올 때,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이제는 심판하게 되는데요, 성도들이 불신자들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원수들이 다시 심판받는 거예요. 주님께 심판받는, 그때는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랑의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자비를 베풀 때가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 땅에서는 끝없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풀 시기인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감정은 그게 안 되잖아요. 원수를 막 미워하라고 막 충동질하죠. 우리 감정뿐만 아니라 옆에서 마귀와 사탄이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참을 수 있냐? 특히 밤에 막 누워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괘씸한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 계속 이렇게 충동질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차고도 넘쳐요. 사실은 손으로 꼽아보면 막 꼽을 수 있어요. 먼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까닭없이 나를 박해하는 자가 어떻게 그 원수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겠지만요, 그도 피해자가 맞아요. 뭐 비록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성장하는 가운데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반응을 못하게 되어서 나의 선의를 왜곡하고 오해해서 그걸 오히려 공격의 빌미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뒷배경과 그의 상처나 이런 걸 다 알면요, 굉장히 불쌍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일단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불쌍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렵죠.
거기까지가 어렵지. 그 마음만 딱 가지게 되면 나에게 아무리 공격해도 아유 어쩌면 저렇게 할까. 아유 참 너무 안 됐다. 이런 불쌍한 마음이 들면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예, 뭐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다른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원수의 공격에 맞대응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품고 기도해주고 잘 대해주고 선대해주는 것은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장사꾼도요, 막 모질게 돼도 자기 물건 팔려고 끝까지 막 달라붙어서 끝까지 막 하잖아요. 제가 청력이 약간 떨어져서 그 어떤 호주의 그 보청기 파는 회사에서 이렇게 주선해서 한 번 가서 이렇게 듣고 뭐 많이 심한 건 아니어서 그냥 뭐 다음에는 검사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검사 받고 오겠습니다 하고는 했어요. 근데 1년 내에 한 20번 정도 연락이 와요. 20번. 문자로 뭐 이메일로 막 전화로 너 저기 검사 또 좀 받아와라. 검사 받아 무료다 무료 이렇게. 검사 받게 막 그렇게 끈질기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내가 검사 받아보고 검사 끝에 이제 최신 보청기를 이렇게 쫙 한번 끼고 들어보게 하는 거예요. 좋지요. 이러면서 부담은 없어요. 그냥 뭐 할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때로는요, 막 바쁠 때는요,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텔레마케터들의 그 심정을 제가 아니까 최대한 정중하게 하려고 하지만 되게 바쁘고 막 급한 일이 있을 때 자꾸 이야기하면 좀 투명하게 끊어요. 내 시간 없다고. 근데도 지치지도 않고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건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모멸감을 당해가면서도 이 텔레마케터들이 감정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도 끝까지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뭐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팩 토라져서 다시는 내가 저 사람 대화 안 한다. 그게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룩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시 압니까? 우리 사랑으로 그 사람이 반응해서 감동해서 결국은 회개해서 자신 영혼을 구원하게 될지 누가 압니까? 저도 그렇게 한 20번 거절하다가 하도 해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가서 다시 또 검사 받아보기로 했어요. 예. 누가 압니까? 그죠? 모르잖아요. 저는 원래 제가 검사 받으려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너무 연락 오니까 미안해서 알겠다고, 그럼 가겠다고. 예. 뭐 제 마음 가운데 뭐 뭘 사고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방어를 치고 가긴 하지만 또 모르죠. 뭐 누가 압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원수가 정말 그 철천지 원수 같고 저 사람이 어떻게 돌아서겠냐 싶은 사람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때 누가 압니까? 그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혼을 건지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자신의 예상과 달리 진행되면 호기심을 가지고 반응하게 돼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호기심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뜨겁고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연발화라는 게 일어나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호주에도 자연발화가 일어나잖아요.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종종 자연발화돼서 불타는 것은 가끔씩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아주 흔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저 불타면 불타는구나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호기심을 가지고 쫓아간 이유는 뭡니까? 불타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불타면 떨기나무란 게 이제 별 보잘것없는 나무에 확 하고 붙었다가 몇 분 내로 샥 꺼져서 재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켜보고 있는데 불이 계속 타는데 떨기나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는 보통 불이 아니다 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가본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원수에게 공격받을 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겠죠. 그때 막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막 화를 내면서 막 반응하면 그렇구나. 뭐 그냥 늘 있는 일이니까 떨기나무가 불타고 화르륵 하고 타서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으로 반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적대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이상한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현상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가볼까? 알아볼까? 왜 저럴까?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구나. 와, 놀라운 일이다. 어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좀 알아보고 싶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오른편 뺨을 칠 때 왼편도 돌려야 하는 이유와 같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분의 십자가 길을 갈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애매하게 고난받으신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리스도는 더 성장하기 위해서 가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온전하신 분인데도 오롯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수가 변화해서 친구가 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걸 다 제치고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그 수고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46절과 47절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면 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6,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이 구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면 상을 받을 것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요. 그러나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하는 말씀을 뒤집어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자, 원수를 사랑하면 상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상은 뭘까요? 이 땅에서 받는 보상일 수도 있겠지만 주로 하늘나라 천국에서 받는 보상, 상급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당연한 말이지만 이 땅에서 보상보다는요, 하늘나라 상급이 훨씬 더 값지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 특히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일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 왜 상이 없나요? 왜 보상이 없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혹시 있는데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받는 것이 1이라고 하면 천국에서 받는 것은 10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좋아요? 믿음 있는 자라면 당연히 천국에서 받기를 바라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도 없기를 바라겠죠. 근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너무 없으면 실족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하나님이 조금씩 그냥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될 수 있으면 안 주기를 원하세요. 아버지도. 왜? 더 좋은 것으로 천국에서 주기를 원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보상해 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복도에 앉아서 막 다리 막 버둥거리면서 막 난리치면 할 수 없이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너 이렇게 했으니까 빨리 이 땅에서 보상해 주세요 하면 뭐 천국에서 받을 걸 많이 당겨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금하고 똑같아요. 연금도 막 당겨 쓰면 나중에 적게 받아요. 안 당겨서 최대한 아끼면 나중에 풍성하게 받는 그 원리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땅에서 보상을 우리 목매달면 안 돼요. 주시면 감사한데 일부러 막 주세요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5장을 마무리하는 48절을 함께 읽음으로써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가요 처음 예수님 믿고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요 심장이 덜컥 또 내려앉았어요. 예, 아니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할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한 명령이다. 절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구절과 쌍벽을 이루는 구절이 있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려. 이 말씀과 함께 막 쌍으로 공격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 말씀을 왜 여기 두셨나?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그 온전함이 똑같을 수 있느냐? 아니 난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구절은요 5장의 그 작은 가르침, 그 산상순의 세 가지의 큰 뭉터기 중에 첫 번째의 가르침의 결론격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왜? 역사 가운데 이걸 한 분이 많아요. 왜? 뭐 손양은 뭐 목사님 그리고
그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목숨을 남편이 창에 찔려 죽었지만 그를 사항해서 또 다시 들어간 그 아내 되는 분, 이런 분은 이 명령을 온전히 지킨 거예요. 아, 그 영역에서만은 가능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니까 마음의 부담이 확 줄었어요. 근데 그것도 쉬운 건 아니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처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향하여서, 온전함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은 이제 안 들더라고요. 가능하겠구나. 내가 계속 연습하고 실천하고 하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참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골자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만약에 지켜 행할 수 있고 온전하게 행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기에, 딸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의 큰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하가의 방식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원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아도 나를 원수처럼 취급하고 공격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남에게 원수 되면 안 되겠지만 그거부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를 공격하는 그 원수를, 하나님,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말 내가 들었어. 나는 너에게 원하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나님 벽에 부딪힌 것 같고,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그 아가파오의 사랑, 그 아가파오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어진 바 된 로마서 말씀처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그에게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이웃에게도 좋은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도 좋은 일이며 나 자신에게 무엇보다 좋은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에 따른 큰 상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할 수 있긴 그 길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 그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원수였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이 땅을 마감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원수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말을 신겨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세 가지로 기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그 비를 불의한 자에게 비추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 들을 때 우리로서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자는 절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가파오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를 죽이는 원수까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 천국에서의 상이 클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간증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혹 그 원수가 변화의 친구가 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원수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복이 드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는 참으로 내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쁨의 감탄이 우리를 보고서도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아가파오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과 충만하심이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자이언 CC의 모든 성도들 위해,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